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지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그랬어요. 이날이 어떠한 날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날입니다. 준비일인데 어떤 준비일이냐? 안식일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성경에서는 그 시간별로 세 번을 크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병사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제3시에 못 박았다고 했죠.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3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에서 6을 더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시에서 6을 더하니까는 제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하는 것을 2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3시죠. 6시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그 6시가 되었을 때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온 땅에 온 하늘에 그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제9시까지 한 3시간 동안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6을 더해야 되니까 아마 오전 이제 12시, 오후 12시가 된 거죠. 가장 환할 때, 가장 태양이 정상에 중심에 있어서 가장 환해야 될 날이 가장 어두운 날로 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그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제9시 전후, 그러니까 3시보다 조금 시간이 좀 흘렀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오후 3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관념, 시간이 우리랑 6시간 다른 거와 더불어서 또 하루의 시작이 제가 일전에 말했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저녁 시간 6시가
유대인의 시작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시작하는 것도 금요일 저녁 6시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그랬으니까 금요일 6시 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시자마자 그 3시부터 그러니까 저물 때라 그랬으니까는 유대인들이 젊을 때는 오후 4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시고 뭐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4시부터 6시 사이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이 여기서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걸 영어로 boldly 그랬어요. 원문에서도 영어랑 비슷해요. 담대하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성경이 여기서 왜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했을까? 물론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일정량의 용기가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썼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의원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리마대 요셉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나 그랬으니까 밭이 들어갔죠.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고 공회원으로서 그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유대 사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회에서는 이 왕따를 당하거나 아마 좀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긴 알았어요. 뭐 기적을 통해서 알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알건 감동을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좀 성격이 소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가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종교를 아편으로라 하고 핍박을 하니까 그걸 숨기거나 물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을 이해할 수가 있고 뭐 제자가 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소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은 이와 같이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사건 후에 변화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39절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39절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에게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황제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아리마다 요셉도 놀라운 변화가 생긴, 다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두워지거나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거,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고 이 자연적인 현상들, 그 다음에 신앙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의 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에게 영향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은, 38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3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뭡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와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몰래 밤에 왔다가, 아리마대 같은 사람이죠. 남의 눈에 뜰까 겁나가지고 몰래 밤에 왔다가 몰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치르는, 나중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화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담대한 모습이 있었다. 니고데모데 밤에 왔다가 그냥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이지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인데, 이미 주님은 죽으셨는데 그가 담대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담대해지고 싶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누구나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운 것을 압니다. 싸움을 잘하는 그 복싱 선수 있죠. 요즘에 UFC가 인기인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싸움을 하나, 뭐 하여간 담대하고 굉장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김동현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인터뷰를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하나같이 시합 전날에는 잠도 안 오고, 시합이 가까워지면 긴장이 되고,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맞는 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진리의 세계를 본 사람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적인 용기가 나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연적인 현상,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짐을 보고 십자가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응하는 걸, 유대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비싸서 주로 성경을 아는 바리새인들은 외워요. 성경을 전부 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외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용서하는 걸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적인 용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적인 용기는 광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게 되는 담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이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